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오늘 읽으신 말씀은 여호수아서 13장 15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15절, 어제 이제 8절부터 해서 이 요단 동쪽 기업의 분배가 쭉 이루어지고, 이 15절부터는, 오늘 읽으신 본문부터는 르우벤 지파의 이 땅 분배가 나옵니다. 여러분, 요단 동쪽은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 이 므낫세 반이라 할 때 반이 그냥 이름이 아니라 절반이라는 뜻입니다. 므낫세 지파는 이 반반 갈려져서 그 땅을 분배받죠. 요단 동쪽은 그래서 두 지파하고 반 지파가 이렇게 요단 동쪽 기업을 얻게 되는데요. 이 특별히 이 15절부터 어제도 그랬지만 모세가 지파에게, 르우벤 자손의 지파에게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다라고 하면서 구체적인 지역을 쭉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언급하는 가운데 21절에 보시면 평지 모든 성읍과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의 온 나라라 라고 적고 있습니다. 모세가 시온을, 그 땅에 거주하는 시온의 군주들, 곧 미디안의 귀족의 에위와 레겜과 술과 훌과 레바와 함께 죽였다. 왜 죽였을까요? 모세가 이 요단 동편으로 올라오면서 길을 내어달라, 우리가 지나가게 해달라라고 하는데 그것을 거부합니다. 그것을 거부하는 과정에서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그런 거부했던, 그리고 대적했던 그런 군주들, 귀족들 처단하고 전쟁하면서 올라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죽은 사람이 누구냐? 22절에 보시면 살육하는 중에 부울의 아들 점술과 발람도 칼날로 죽였더라. 민수기에 나오는 이 발람이죠. 발람은 선지자와 발락이라는 왕 때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 모압에서 이스라엘 저주해달라 하는데, 결국에는 저주하려고 하다가 많은 재물을 주려고 저주하려다가 주님의 영이,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시죠. 저주가 아니라 축복을 하게 하십니다. 그런 일들이 계속적으로 반복돼요. 여러분, 이 발람이라는, 이 점술가 발람이라는 사람은요, 영력이 상당한 사람입니다. 일반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왕이 초청해서 저주해달라. 실제로 제가 최근에 이제 신방하면서 사탄교 얘기를 좀 해드렸거든요. 그런 거 들으시면 눈이 띠용 하니까 이제 궁금하시고 이제 재밌어서 들으시는데, 이제 저주하는 기도가 상당히 많아요. 이 영적인 세계가 참 재밌는 게, 이 사탄교 3대 제사장 최고급 과정, 목회자로 치면은 그 교단의 총회장 했던 존 라미레즈라는 사람이 나중에는 회심해요. 개종합니다. 데이빗 윌커슨 목사님 말씀 듣고 이제 전도돼가지고 뉴욕의 타임스퀘어 처치 다니게 되는데, 제가 제일 존경하고 좋아하는 데이빗 윌커슨 목사님, 제가 뉴욕의 그 타임스퀘어 처치도 가봤어요. 그 목사님 큰 사진 옆에서 사진도 찍고 소천하셨지만, 그래서 회심하는데 아주 핵심적인, 그 본인이 이제 회심하고 나서 그쪽 세계를, 영적인 세계, 어둠의 세계를 폭로하는 거예요. 뭘 얘기하냐면은, 어떤 사람이 질문을 했어요. 혹시 그렇게 저주하는 마법, 블랙 매직, 막 사람들 병에 걸리게 한다거나 사람들 사이에 이간질을 시킨다거나, 아니면 어떤 실제로 자연 현상을 강력하게 필요할 때는 일으킨다 하거나, 뭐 내지는 이제 어떤 지역에 가면 꼭 그 교회에 대해서 중보기도 하거든요. 이 사탄교 사람들, 내지는 하여튼 등등, 그쪽 뭐 부두교부터 해가지고 하여튼 그쪽 업계 사람들이 그래요. 교회에 대해서 저주하거나 아니면 유명한 복음 전도자들, 이 목회자들, 부흥사들 저주하는 기도를 막 하는데, 혹시 방어하는 그런 이렇게 방어하는 기도는 없습니까? 맨날 공격만 하고 저주만 하는데 혹시 역으로 공격을 당하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니까 답이 기가 막혔어요. 영적인 세계에서 자신을 방어하는 기도는 하지 않습니다. 그런 주문,
이런 주문은 외우지 않습니다. 왜냐? 영적인 세계에서 공격은 가장 최고의 승리의 방법입니다. 무조건 공격 먼저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늘 자신을 방어하기만 하고 움츠러들어만 있습니다. 공격할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맨날 공격해야 되냐?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승리를 경험했고, 이미 가나안 땅을 주님께서 약속으로 언약으로 주셨고, 이미 얻은 땅인데 믿음으로, 어제 보셨잖아요, 믿음으로 이미 분배한 거거든요. 차지하지 않은 영역도. 근데 늘 쫄아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뭔가 기도하기를 뭔가 죄송해하고 부끄러워하고 회개하고 담대히 간구하고, 주님 이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기도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면서 나아가면서 기도해야 되는데 늘 죄송해하고, 그리고 깨갱하고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탄과 교제하기 위해서 밤을 새기도 하고 초를 켜고 물을 떠놓고 그 다음에 피를 앞에다가 동물 피를 받아 놓고 막 그렇게 수시간 밤을 새면서 기도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본인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에 있어서 1시간 기도하는 것도 벅차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도 많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야, 어둠의 세계에서 이게 활발하구나. 실제 책이 있으니까 보시면 돼요. 존 라미레스. 여러분, 이 점술가 발람이라는 사람이 이름이 등장할 정도라면 구약 성경에 이 사람의 당대의 이 위용을 떨친 그 영적인 능력과 영감은 상당한 거예요. 자, 그런데 아주 흥미롭습니다. 모세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과 이스라엘 군대가 쫙 올라올 때 발람도 죽여버렸다. 자, 이들이 올라오면서 기생이었던 라합은 어떻게 되죠? 살려주죠. 믿음이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인정함과 그분의 위대함에 있어서 인정했던, 신분은 천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정말 그 성벽 쪽에 붙어 살았잖아요. 라합이, 저희 여호수아 봤죠? 여호수아서 앞부분에서. 그런 사람을 주님께서 살려주십니다.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까지 올라오죠, 라합이. 그런데 영적으로 상당히 뛰어나고 이스라엘 저주하지도 못하고 축복했다고요. 그리고 그들에 대해서, 그리고 엎드리면서 눈을 뜬 자, 그 보는 자, seer, 보는 자거든요. 발람은 이 아주 그냥 클리어하게 이 환상과 영감에 있어서 아주 상당한데 죽여버립니다. 그냥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그 마음에서부터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했던 발람, 이 점술가를 그냥 끝내버립니다. 네. 여러분, 이 발람이 이때 죽습니다. 모세가 이끌고 올라올 때 이 요단 동쪽을 쭉 올라올 때 그때 발람이 죽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르우벤 자손의 서쪽 경계에 쭉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24절부터 28절까지는 갓 자손의 기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9절부터는 모세가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을 주었을 때 므낫세 자손의 반지파에게 그들의 가족대로 주었으니 그 지역은 마하나임에서부터 온 바산, 곧 바산 왕 옥의 온 나라와 바산에 있는 야일의 모든 고을 60성읍과 그래서 길라 절반과 쭉 해서 곧 마길 자손의 절반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으니라 라고 적고 있습니다. 자, 제가 바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바산에는 이제 스테이크가 유명하다. 바산 암소. 왜 유명할까요? 소가 자랄 만한 목축이 아주 잘 될 만한 곳입니다. 일단 평지예요. 자, 보세요. 이 민수기 34장을 보면은 가나안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그 영토의 경계가 나옵니다. 영토의 경계, 민수기 34장에 쭉 나오는데 그 중에 사실 요단 동편은 제대로 들어오질 않아요. 원래 약속의 땅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르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가지고 있는 목축, 이 양떼, 소떼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근데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이거를 키울 생각하니까 막막한 거예요. 너무 좁거든요. 작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모세에게 요청합니다. 요구합니다. 우리 그냥 이 요단 동편 이미 전쟁을 했는데 이 땅을 주시면 안 되겠냐? 땅에 대해서 간구를 해요. 자, 모세가 어떻게 했을까요? 노, 안 된다. 여러분, 이 권위 아래에 있다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모세가 노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이거 어떡하냐, 들어가서 혹시 지파별로 사이가 안 좋아지면 어떡하지? 그리고 이렇게 많은 목축, 가나안은 평야지대가 아닌데 어떻게 키우지? 막막하니까, 자,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기준으로 하여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맞추어서 그 언약을 조정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크게 죄가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진 않는데요, 모세한테 요구를 하니까 모세가 노라고 했는데 이들이 고민하다가 다시금 제안한 게 뭐냐, 우리가 우리의 가축들을 두고 우리의 처자식 요단 동편에 그대로 두고 요단 서편 정복하는 전쟁에 맨 앞장서서 싸우겠다, 무장 군인으로서 맨 앞장서서 싸우겠다니까 모세가 듣고 오케이 합니다. 그래서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요단 동편에 거주하게 돼요. 자, 이게 요단 동편에 거주했던 비하인드 스토리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죠. 네, 여러분, 이들이 거주하고 나중에 전쟁을 다 정복 전쟁을 한 다음에 끝내고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요. 자,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언약을 기준하여서 자신의 삶을 맞추기보다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자신의 어떠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을 조절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쨌든 요단 동편에 거주하게 되었는데 좋은 땅이에요. 사실 바산이 아주 좋은 땅입니다. 그리고 아주 영적으로 첨예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 요단 동편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셔요. 이 헐몬산 그 주변에는 여러 국가들이 다 인접해 있다. 뭐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뭐 시리아도 있고 레바논도 있고, 그래서 아주 종교적으로 종교 전쟁의 끝판왕이 이제 바산 지역쯤 된다라고 합니다. 헐몬산도 그렇고 변화산이죠, 헐몬산. 그런데 여러분이 너무 땅 비옥하고 좋고 목축 키우기도 좋은데, 자, 잘 생각해 보시면은 가나안이 산지 지형으로 되어 있죠. 외부에서 아수르, 바벨론, 그리고 이 북쪽에 있는 이 나라들이 쳐들어올 때 가장 먼저 치는 곳이 어디냐?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가지고 있는 요단 동편. 평야니까 싸움하기 너무 좋습니다. 전쟁하기 너무 좋아요. 그냥 살육하면서 내려오는 거예요. 실제로 나중에 포로로 끌려갈 때 요단 동편에 있는 지파가 먼저 끌려가죠. 처음엔 좋았다고요. 야, 그래도 우리가 정착하고 땅을 먼저 받았다, 좋았다고요. 그런데 후에는 가장 아픔을 겪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끌려가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게 이제 요단 동편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32절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요단 동쪽 여리고 맞은편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분배한 기업이 이러하여도. 33절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아멘. 자, 레위 지파 이야기가 33절에 또 나옵니다. 여러분, 이 어제도 레위 지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서 함께 14절에서 확인하면서 레위 지파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시는데, 엄밀히 말하면 레위 지파 잘 살았습니다. 어제 제가 이제 뭐 화잼을 가지고 이 이스라엘의 이스라엘의 경제적 상황과 레위 지파의 이 소득이 정비례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레위 지파 기본적으로 잘 살았어요. 이스라엘은 철저히 이 제사 시스템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이 예배로 중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 지파가 잘 살았죠. 근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들에게 기업을 주시지 않은 이유를 좀 생각해 보면, 첫째는 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 외의 것들을 걷어가신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 영적인 원리인데요, 이 기도하시는 분들의 특징이 있어요. 제가 볼 때 저의 개인적인 소견, 기도의 사명이 있고 이 기도의 부르심이 있다. 그럼 둘 중 하나입니다. 첫째, 아주 잘 산다.
너무 잘 살아서 더 이상 걱정할 게 없어요. 그래서 기도에만 전념하는 분들이 계셔요. 두 번째, 조금 힘들다. 기도밖에 답이 없는 분들이 계셔요. 그런 경우 하나님께서 몰아가시면서 기도를 시키십니다. 기도가 상당히 중요해요. 기도에 기도의 영역에 깊이 들어가신 분들은 이제 기도를 이런 표현을 쓰세요. 우리가 기도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상달하는 것,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가 아니라 하늘에 올라가서 기도를 땅에 쏴야 된다. 기도하는 것들이 다 응답돼서 이 땅에 이 천사가 그 향로를 그냥 땅에 쏟잖아요. 기도, 성도들의 기도라. 그거를 땅에 쏟는 그 심판이 되어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기도를 땅에 쏴야 된다.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 앞에서 바로 하나님 앞에서 바로 말씀드리고 그게 응답되도록 그런 식으로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 분들 보면은 기도에 하여튼 전념할 수 있도록, 주님 섬기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머지 삶들을 정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게 지금도 그 레위적 특성, 레위 지파적 특성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그 삶이 애매한 경우가 좀 없는 것 같아요. 약간 좀 하여튼 약간 양분되는 그런 양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하여서 이 레위 지파는 기업이 없으니까 이 48개 성읍 도피성 포함해서 42개랑 6개 해가지고 전국에 다 퍼지죠. 하나님 섬기는 것에 있어서 쫙 퍼져서 레위 지파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한 그곳에서 가르치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렇게 볼 때 하나님만을 기업으로,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삶은 제가 볼 때 전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퍼지는, 어떻게 보면 약간 선교적인 삶을 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나도 레위 지파인 것 같다. 군인도 비슷합니다. 1, 2년마다 내지는 5년 내지는 10년 어쨌든 이동하잖아요. 그런 모습을 볼 때 나도 주님 레위 지파랑 약간 비슷한 것 같은데요 라고 이렇게 비비면서 기도하는 그런 믿음. 주님이 그런 것도 유머러스하게 잘 받아주셔요. 이것이 레위 지파의 특성이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좀 마무리하면서요, 오늘 이 요단 동편의 땅을 분배하는 것, 그게 가장 좋아서 거기에 머물렀지만 나중에 그것이 화가 되는, 처음엔 복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는 화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 레위 지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이들이 겉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받은 것이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채우시고 또한 그들의 삶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먹이실 뿐만 아니라 입히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려 가시는 그런 귀한 지파로 하나님께서 뽑으셨다라는 것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바라고 소망하기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대로 우리의 하나님의 언약을 조정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말씀을 잘 이해함으로써 하나님의 언약에 우리의 삶을 맞출 수 있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다면은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서 주님이 주시는 화도 변하여 복이 되고, 복이 변하여 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화가 변하여 복이 되고, 또한 이 저주도 그리스도 안에서는 복이 되는,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는 승리만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는 언약의 성취가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을 다 받아 누리시는 주의 백성들,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좋아 보이는 땅이어서 하나님 차지하였지만 하나님 훗날에 어려움을 겪을 때 그것이 큰 화가 되는 것을 주님 보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만이 기업이 되시는 그런 삶에 눈에 보이는 유업은 하나도 없는 것 같지만 이후에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는 레위 지파 또한 보게 됩니다. 당대는 잘 나갔던, 영적으로 아주 뛰어났던 발람이 하나님의 군대가 올라올 때 그의 끝은 죽음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반면에 하나님, 그의 삶은 굉장히 궁지에 몰리는 기생 라합이었지만 여호와의 군대가 들이닥칠 때 그의 생명이 보존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눈에 보이는 괜찮음, 눈에 보이는 어떠한 이 자랑할 만한 그러한 삶, 아주 물질적인 것에 중심하여서
하나님을 끼워 맞추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자신을 맞춰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예만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이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이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모든 복이 이미 나의 것이요,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요, 예수의 승리가 나의 승리인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움츠러들어서 살아가는 기도하는 주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 승리하며 믿음으로 선포하며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그리스도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게 인도하실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